오늘 보실 말씀은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입니다. 오늘 보실 말씀은 신약성경 60면에 마가복음 5장 21절부터 43절 말씀까지입니다. 제가 한 절 읽고 여러분들 한 절 읽고 교독하며 읽도록 하겠습니다. 마가복음 5장 21절과 43절 말씀입니다. 한 절씩 교독하여 읽도록 하겠습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간곡히 구하여 이르되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사오니 오셔서 그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하소서 하거늘 열두 해를 혈루증으로 알아온 한 여자가 있어 예수의 소문을 듣고 무리 가운데 끼어 뒤로 와서 그의 옷에 손을 대니 이에 그의 혈루 근원이 곧 마름에 병이 나은 줄을 몸이 깨달으니라. 제자들이 여짜오되 무리가 에워싸 미는 것을 보시며 누가 내게 손을 대었느냐 물으시나이까 하되 여자가 자기에게 이루어진 일을 알고 두려워하여 떨며 와서 그 앞에 엎드려 모든 사실을 여쭈니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베드로와 야고보의 형제 요한 외에 아무도 따라옴을 허락하지 아니하시고 들어가서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떠들며 우느냐 이 아이가 죽은 것이 아니라 잔다 하시니 그 아이의 손을 잡고 이르시되 달리다금 하시니 번역하면 곧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하심이라. 같이 읽습니다. 예수께서 이 일을 아무도 알지 못하게 하라고 그들이 많이 경계하시고 이에 소녀에게 먹을 것을 주라 하시니라. 아멘. 우리 서로 인사 나누고 말씀 나눕니다. 사랑하고 축복합니다. 프랑스인 사르니가 나폴레옹 황제에게 미움을 타게 되어서 감옥에 갇힌 신세가 되었습니다. 오랜 세월이 흘러 그는 친구들은 물론 가족들에게조차 잊혀지게 되었습니다. 처음에는 자주 면회를 오던 가족들도 점점 멀어져 가기 시작했고 그는 벽에 이렇게 적었습니다. 아무도 나를 돌보지 않는다. 소망을 잃어버리는 순간이었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감옥 바닥에 있던 돌틈에서 푸른 싹 하나가 돋아났습니다. 샤르니는 간수가 매일 주는 물을 조금씩 남겨서 잎사귀에 부어주었습니다. 마침내 꽃봉오리가 생기더니 아름다운 꽃이 피었습니다. 그는 먼저 썼던 글을 지우고 이렇게 썼습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돌보신다. 감옥에 아름다운 꽃이 피었다는 소문이 입에서 입으로 전달되어져서 조세핀 왕비의 귀에까지 들려지게 되었다고 합니다. 그 조세핀 왕비가 이렇게 말합니다. 꽃을 진심으로 사랑하고 돌보는 일은 결코 나쁜 사람이 될 수 없다라고 하면서 왕비가 황제에게 재고를 건의했고 사르니는 석방되게 되었다라는 그러한 전설적인 이야기가 있습니다. 분명한 것은 하나님께서 돌보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이 샤르니처럼 하나님께서도 저와 여러분들을 돌보고 계시다라는 사실들을 기억하며 믿음의 길을 온전히 걸어가는 우리 모두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두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기록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은
회당장 야이로의 딸과 그리고 중간에 이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 그리고 야이로의 딸을 고치는 사건, 이렇게 있어서 이런 표현을 두고 샌드위치 표현이다, 샌드위치적인 묘사다라고 표현을 쓰는데요. 앞에와 맨 뒤의 이야기가 하나의 이야기지만 중간에 이 12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의 이야기가 삽입되어져 들어와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렇다고 해서 근거 없이 집어넣은 것이 아니라 회당장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 도중에 생겨났던 일을 굳이 기록해 놓고 있다는 거죠. 살짝 빼도 상관없지 않겠습니까? 야이로의 집으로 가는데 있었던 사건들을 다시 뒤로 빼내어서 이야기해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마가는 이 안에 중간에 집어넣음으로 말미암아 강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특별히 오늘은 이 두 여인, 어떻게 보면 12살 된 소녀와 그리고 12해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12년간의 생을 살아왔던 이 소녀는 이 육체적으로 죽어가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12해 동안 혈루증으로 앓고 있었던 여인은 사회적으로 이미 죽어가고 있는 그러한 상황이었음을 보게 된다는 거죠. 분명한 것은 오늘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둘 다 살아났다라는 사실들, 둘 다 고침을 받았다는 사실들을 기록해 놓고 있는데, 그들이 살았음에 대한 이야기를 할 때 그들의 믿음으로 말미암아 되었다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다는 겁니다. 그래서 이들의 믿음이 그들을 구원하였다. 특별히 오늘 성경 말씀에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34절 말씀에 이렇게 기록합니다. 딸아,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예수께서 이 12의 혈루증 앓았던 여인에게 말씀하시죠.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으로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라고 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에도 선포되어지고 드러나는 은혜가 있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그러면 이 오늘 본문의 믿음을 어떤 믿음 때문에 이들이 구원을 얻게 되었냐, 또한 고침을 받게 되었느냐, 이것을 살펴볼 텐데요. 먼저는 오늘 성경 본문 21절, 22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21절, 22절입니다.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 큰 무리가 그에게로 모이거늘 이에 바닷가에 계시더니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이가 와서 예수를 보고 발 아래 엎드리어. 아멘. 회당장 중 야이로라 하는 자가 나타났습니다. 그가 예수님을 보고 이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성경은 기록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회당장 중에 하나인 야이로라 하는 사람인데 그가 예수님께 이렇게 엎드려 있는 이유는 24절 3절 말씀에 내 어린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오셔서 그의 위에 손을 얹으사 그로 구원을 받아 살게 해주십시오라고 하는 간청을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특별히 오늘 21절 말씀에서는 예수께서 배를 타시고 다시 맞은편으로 건너가시니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전 단락에서는 예수님께서 거라사에서 이 귀신 들려서 미친 사람으로 여겨졌던 사람을 고쳐주는 사건이 벌어집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이방 지역에서도, 하나님을 섬기지 않은 이방 지역에서도 이 하나님의 나라가 선포되어지고 확장되어져 갔음을 이야기했다라면, 이제 다시 이 맞은편인 유대 땅으로 건너와서 갈릴리 서쪽으로 이동하여서 유대 땅에 와서 하나님의 나라가 더욱더 확장되어져 가고 있는 그런 모습을 말하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특별히 회당장은 이 유대인들이 바벨론의 포로기뿐만 아니라 북이스라엘을 아수르가 점령함으로 인하여서 이주 정책을 펴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다른 나라에 가게 되어지고 다른 나라의 사람들이 사마리아 땅으로 건너 들어오게 되어지는 것을 봅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이주하여서 간 곳에서 생겨난 곳이 회당입니다. 쉽게 말하면 이제는 그 타향에서 성전 예배를 드릴 수가 없게 되어진 거죠. 분명한 것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예루살렘 성전에서 예배하는 것만이 진짜 예배다라고 여겨졌습니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 보면 수가성 여인에 관한 이야기 나올 때 이 산에서도 말고 저 산에서도 말고라고 하는 표현들이 등장하는데, 사마리아 사람들은 그리심산에서 예배하는 것이 맞다고 이야기하고 유대인들은 예루살렘에서 예배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그러한 내용들을 말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어지죠. 그래서 유대 사람들은 예루살렘 성전에서만 드려지는 예배가 참된 예배다라고 생각을 했습니다. 그렇다고 해서 그들이 유대인의 정체성을 잃어버리고 이방인들처럼 살아가야 되느냐라는 질문에 그럴 수 없다라고 여기고, 그래서 흩어져 지냈던 이들이 곳곳에 그들의 유대인들의 이 공동체가 생성되어지면 그곳에 반드시 회당을 짓고 있는 것을 보게 되고, 그 회당에서 하나님의 율법을 가르치고 어린아이들이 그곳에서 암송을 하도록 하고 있는 그러한 시대적인 상황이 되었다는 거죠. 그래서 그것이 다시 유대 땅 안에도 마찬가지로 각 지역의 회당의 문화가 시작되어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회당에서 하나님의 말씀을 가르치고 양육하는 그러한 이 역할들을 하게 되는데, 그곳에 여러 명의 장들이 있었던 걸로 보여지고, 오늘 그 중에 한 명인 야이로라 하는 자가,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자가 예수님께 나아왔다라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지금 예수님은 유대인들에게 있어서만큼은 이 호불호가 갈려 있는 상황이죠. 어떤 이들은 예수님이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고, 또한 종교 지도자들은 그들의 이권이나 또한 그들과 관련되어 있는 것으로 말미암아 예수님을 대적하는 대척점에 서 있는 그러한 인물들도 있었기 때문에, 회당에서 가르치는 회당장들도 마찬가지로 예수님을 메시아로 바라보는 자가 있고, 반대편에 종교적 지도자들과 더불어 함께 생각을 공유하는 그러한 이들도 있었던 걸로 보여진다라는 사실이죠. 그래서 당시 회당장 그러면 예수님께 긍정적으로, 예수님께 호의적으로 메시아다라고 이야기하는 이들보다 오히려 그 반대편에 서 있는 경우들이 더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이 마가는 오늘 이 본문에 이 회당장 야이로라고 하는 인물의 이름과 그가 회당장이었다는 사실들을 주목하고 있고, 그리고 그가 어떻게 하고 있냐면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고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남의 발 앞에 엎드렸다라는 의미가 철저한 복종을 의미하고 내가 당신에게 승복합니다라는 의미를 드러내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죠. 특별히 그의 딸이 죽게 되었다라고 하는 사건 때문에 회당장 야이로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려 예수님께 지금 고쳐주기를 간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자신의 집에 오셔서 죽어가는 딸에게 손을 얹어주고 그리고 기도하여주고 살려달라고 간청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오늘 본문 우리가 읽었던 21절부터 25절 말씀까지를 통해서 보면 회당장이 믿음이 있었다라고, 믿음이라고 하는 단어를 적극적으로 직접적으로 말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예수님께 치유의 능력이 있음을 야이로는 확신하고 있었을 뿐만 아니라, 사회적인 상황을 통해서 보면 그가 예수의 발 아래 엎드렸다라는 것은 정말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그렇게 행하였다는 것은 예수님만이 죽어가는 내 딸을 살릴 수 있다라는 확신과 그 믿음이 그로 하여금 예수의 발 아래 엎드리게 만들었다라는 점을 우리는 오늘 본문은 이야기하고 있다라는 사실이죠. 어떻게 보면 12년을 살아왔던 이 회당장 야이로의 딸이지만 어린 나이고 이제 성인이 되지 않았던 아이였는데, 그 사랑을 받고 자라갔던 이 딸로 말미암아 간청하며 예수님께서 고쳐주실 거라는 확신을 가지고 믿음으로 예수님께 나아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믿음은 다른 데서 드러나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환경이, 우리의 상황이 어떻게 되어졌느냐에 따라 우리의 믿음이 증명되어지고 있다는 사실들을 기억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의 삶에 믿음을 증명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오늘 성경 본문의 말씀을 통해서 보면 12해 동안 혈루증 앓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말씀하고 있는 것을 봅니다. 25절과 26절 말씀을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12해를 혈루증으로 앓아온 한 여자가 있어 많은 의사에게 많은 괴로움을 받았고 가진 것도 다 허비하였으되 아무 효험이 없고 도리어 더 중하였던 자에. 아멘. 오늘 성경의 말씀에 보면 12의 혈루증 앓은 여인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혈루증을 앓고 있다, 혈루병을 앓고 있다라는 의미가 아니라 혈루증을 앓고 있는 여인이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12년 동안 투병 생활을 시작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여러분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잘 생각해 보십시오. 예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지 2000년이 지났습니다. 그럼 12회 동안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도 2000년 전의 인물이다라는 사실이죠.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역하셨던 시대에 여인들에 대한 처우들을 생각해 본다라면 이 여인은 결혼을 했을까요? 안 했을까요? 이렇게 질문하면 목사님, 그렇게 질문하시면 결혼을 했다고 하면은 아니다고 하실 것 같고, 결혼 안 했다고 그러면 했다고 할 것 같고, 당황스러운 질문하지 마세요. 이런 표정들이신데 여러분 잘 생각해 보시면, 잘 생각해 보시면 2000년 전에 이 여인들에 대하여서는 숫자로도 세지 않았어요. 그래서 오병이어 기적이나 칠병이어의 기적을 볼 때 장정만 몇천 명이더라, 장정만 몇 명이더라, 이렇게 숫자를 세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그래서 여인들은 숫자에도 들어가지 않고, 특히 법정에서는 여인들의 증언은 증거 채택이 되지 않아요. 여인들의 말은 수백 명이 모여서 내가 봤다 그래도 그건 이 증거가 되지 않아요. 그런 시대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이 결혼을 한 아내를 엄청 사랑해서 12해 동안 자기의 가산을 다 탕진해서 부인을 고치려고 애쓰는 상황이었을까요? 금지옥 같은 딸을 애써서 고치려고 하는 아버지의 마음이 더 컸을까요? 아가씨 같아요. 저가 생각해도 아가씨 같습니다. 결혼하지 않은 여인인 것 같습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12해 동안 아파서 질병 때문에 고통받고 있고 고칠 수 없어요. 특별히 지금 의사들의 모든 손을 거쳤지만 고칠 수가 없었다라고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면 이 여인이 결혼을 하고 나서 12해 동안 앓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이 피가 멈추지 않은 그러한 증세를 나타내고 있는 것이거든요. 그런데 이 여인의 특징이 뭐냐면, 이 혈루증이라고 하는 것은 피가 멈추지 않으면 피 흘려가지고 그 자국이 있거나 피 흘린 여인이 가까이 하면 그 사람도 부정해지는 거예요. 그리고 그 여인이 앉았던 자리, 만졌던 물건들이 다 부정해지는 거예요. 쉽게 말하면 A라고 하는 사람이 B라고 하는 사람이 한 집에 살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가족이에요. 그런데 이 딸이 만졌던 모든 물건을 아버지나 가족들이 만지면 다 부정하여서 하루 동안 일을 할 수가 없는 거예요. 어디 나갈 수가 없는 거예요. 왜냐하면 내가 부정해졌기 때문에 부정을 또 옮겨갈 수 있어서 옮길 수가 없는 거란 말입니다. 그러면 12년 동안이나, 이 하루 이틀이면 괜찮은데 12년 동안이나 그런 일들이 벌어지죠. 함께 있거나 같은 자리에 앉아 있으면 부정해져서 하루 동안 이 부정한 상태로 살아내야 되기 때문에 바깥에 나가서 일을 하거나 사람들을 접촉하거나 할 수 없는 거예요. 코로나 시기에 초기 2000년대 초반에 어떤 일이 있었습니까? 우리 밀접 접촉자라고 해서 2주간 동안 완전히 격리시켜가지고 그 몇 분에 어느 매장에 방문했던 분들 빨리 와서 검사 받아라, 그래서 문자 엄청 받지 않았습니까? 그런 거죠. 근데 그게 12년 동안이나 이 여인 때문에 그 주변이 그렇게 되어지고 있다라면 여러분들은 어떻게 반응을 하실 것 같으십니까? 여러분들 배우자다라면, 내 아내가 그렇다라면 참으로 이 2000년 전의 상황으로 가서 본다라면 이 12년 동안 병 치료를 하고 의사들에게 몸을 보이고 가산을 탕진하면서까지 고치려고 애쓰기가 참으로 쉽지 않았을 것 같다라는 사실이죠. 그런데 오늘 성경에 보니까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이 여인은 12년 동안 혈루증을 알아왔고 많은 의사들에게 도움을 받으려고 했지만 도리어 이 허비가 되었고 효험도 없고 더 중하여졌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되어집니다. 분명한 것은 이 여인도 고달팠을 거고 그 주변에 있는 사람들도 고달팠을 거고, 그리고 이 여인이 사회적으로 이 12년 동안이나 혈루증을 앓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있기 때문에 사회적으로는 이 여인과 함께 하려고 하지 않은 그러한 상황이 되어졌을 거예요. 어떻게 보면 사회적으로 이 여인은 매장당한 것처럼, 죽진 않았지만 죽은 사람인 것처럼 취급당해지겠죠. 왜냐하면 같이 있거나 그 여인이 만졌던 물건들을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지기 때문에 참으로 고통받는 상황을 경험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이 어떻게 결정을 짓고 있냐면, 예수님께 나와
조용히 옷을 손으로 만지기를 원하고 있고, 그리고 오늘 28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이는 내가 그의 옷에만 손을 대어도 구원을 받으리라 생각함일러라. 아멘.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가 예수님의 옷에 손만 대어도 내가 나을 것 같다라고 하는 그런 확신이 그에게 있고 믿음이 그에게 있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옷자락에 손을 대어 예수님의 옷을 만지고 있죠. 그리고 그의 혈루의 근원이 마르게 되었고 병이 나았다는 사실이 몸이 깨달았다라고 29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이 여인이 병 고쳤다라면 조용히 사라지면 좋은데 이때 뭐라고 예수님께서 이야기하십니까? 누가 내 옷에 손을 댔냐? 라고 묻고 계시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봅니다. 제자들은 말합니다. 수많은 사람들이 예워싸고 있기 때문에 누가 손을 댔는지 어떻게 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이야기하자 예수님께서는 누가 나에게 손을 댔다라고 이야기하시며 나에게 능력이 나갔음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 마가복음에서 기록하고 있는 내용을 통해서 또한 다른 복음서들에서 이야기하고 마태나 누가에서 기록하고 있는 그러한 말씀들을 통해서 보면 약간의 주술적인 생각이 주술적인 모습이 이곳에 있는 것 아닌가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있는데요. 오늘 성경은 주술적인 이야기를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에요. 예수님의 옷을 만지면 고침받겠다라고 하는 여인의 주술적인 믿음을 말하고 있는 것이 아니라 예수님께서 이 여인에 대하여 분명하게 말씀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보게 되죠. 이 여인의 믿음에 관하여서 우리가 읽었던 34절 말씀에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고 이야기하며 선포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여러분들 이 여인이 예수님께서 누가 내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하는 이야기를 듣고 도망쳐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나아가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께서 이 여인을 보시면서 이 이야기를 하지 않았다라면 이 여인은 그냥 잠자코 있어도 되고 떠나도 될 것임에도 불구하고 이 여인이 예수님께 두려워하며 떨며 와서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모든 사실을 아뢰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고 있다는 겁니다. 어찌 보면 유대 전통으로 본다라면 부정한 것을 정결한 사람이 만지면 부정하게 되어지고 부정한 것과 부정한 것이 만나면 부정하게 되어지는데 지금 부정한 여인이 정결하다고 여겨지는 예수 그리스도를 만졌기 때문에 예수님이 부정해져야 되는 것이 당연한 임에도 불구하고 오늘 내가 혈루증을 앓았던 여인이지만 예수님의 옷자락을 만짐으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받을 수 있을 거라고 하는 믿음이 그에게 있어서 예수님의 옷에 손을 대었다라고 이야기하고 그로 말미암아 내가 고침을 받았다라고 예수님 앞에 엎드려서 두려운 마음으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되죠. 이때 예수님께서 뭐라고 하십니까? 앞에서 읽었던 말씀처럼 따라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히 가라 내 병에서 놓여 건강할지어다 라고 선언하시고 선포하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들 잘 아셔야 되는 것은 예수님이 어떻게 보면 얄궂게 그냥 조용히 보내셔도 되는데 굳이 찾으셔가지고 이 여인에게 네 병이 고침받았다라고 네 믿음이 너를 구원했다라고 선언하지 않으셔도 됨에도 불구하고 굳이 애써서 찾아가지고 말씀하고 계시죠. 그 이유는 무엇일까요? 앞서서 말씀드렸지만 12년이라고 하는 시간이 긴 시간입니다. 짧지 않은 시간이에요. 그 기간 동안 사회적으로 매장당해졌던 여인이었다 이 말입니다. 그런데 이 여인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냐면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너는 평안히 가고 네 병에서 노임받았다. 너 고쳐졌다라고 하며 이 둘러싸이는 수많은 사람에게 선포하며 이 여인이 고침받았다는 사실들을 드러내고 이 여인을 사회적인 매장 상태에서 구원해주고 계시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저와 여러분들의 신앙의 여정도 마찬가지겠죠. 우리의 믿음은 어떠한 상황 속에 빠져있던 죽음의 골짜기를 가고 있든지 간에 예수께서 선언하시며 네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으니 평안할지어다라고 외치시는 그 말씀이 우리의 삶 속에서도 분명하고 명확하게 드러나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뿐만 아닙니다. 그러던 와중에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35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35절의 말씀입니다. 아직 예수께서 말씀하실 때에 회당장의 집에서 사람들이 와서 회당장에게 이르되 당신의 딸이 죽었나이다. 어찌하여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
아멘. 오늘 회당장 야이로의 집에서 사람들이 옵니다. 당신의 딸이 죽었다. 여기서 지체하는 동안에 당신의 딸이 죽었다라고 말합니다. 그러면 여러분들 야이로라고 생각한다라면 어떤 반응을 보이실 것 같으십니까? 지금 급한 마음으로 지금 막 가자고 해서 막 가고 있는데 예수님이 느긋하게 갑자기 내 몸에 손댄 사람이 있다. 누구냐? 막 찾아라. 막 그러시고 그리고 여인이 딱 나타나서 그 모든 자초지종을 다 설명을 하고 지금 본문을 읽으니까 짧게 보여지지만 이 12해 동안 혈루증 앓았던 여인이 짧게 말했으면 참 좋겠는데 어떻게 보면 지금 상황에 따라 긴 시간일 수도 있다라는 거죠. 내가 누구네 집에 태어나가지고 처음에는 몰랐는데 몇 년 동안 사람들에게 도움을 받고 의사에게 도움받고 했지만 이랬다. 왜냐하면 그 내용을 말하지 않았으면 누가가 그것을 기록했을까요? 기록하지 않았을까요? 그러니까 나 12일 동안 혈루증 앓았고 예수님한테 손댔으니 고쳐졌다. 그러면 짤막하게 썼을 거예요. 근데 오늘 읽었던 본문 보면 12년 동안이나 앓았다. 그리고 많은 의사에게 보였다. 고침 못 받고 지금 가산도 탕진했고 내가 더 고통스러운 상황이다. 이것을 마가가 어떻게 알아서 썼을까요? 독심술이 있어서 썼을까요? 마음을 다 알고 썼을까요? 아니란 말이죠. 이 여인이 뱉었던 말이 있기 때문에 굳이 찾아가지고 여인의 말을 다 들어주시고 그 이야기를 제자들이 듣고 주변의 사람들이 듣고 마가도 알았을 것이고 그래서 썼단 말이죠. 그러면 지금 야이로의 마음은 속이 어떤 속이실 것 같으십니까? 속이 새카맣게 탔을 것 같아요. 지금 1초 1분이 1시간 2시간 지금 1시간이 막 하루 같을 것이고 막 그런 상황이죠. 근데 때마침 야이로의 집에서 왔는데 당신의 딸이 죽었다. 그러면 여러분들 어떻게 하실 것 같으십니까? 이 속된 말로 정말 화가 나지 않을까요? 내가 예수님이 빨리 와달라고 내가 그렇게 사회적인 체면을 다 구기고 예수님 발 앞에 무릎 꿇고 엎드렸는데 지금 이 상황이 뭡니까? 살려달라고 했는데 죽이시는 상황이 어떤 상황입니까? 이 열두의 혈루증 앓은 여인을 살리려고 내 딸 죽이신 겁니까? 뭐 이러면서 따질 수도 있을 것인데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선생을 더 괴롭게 하나이까라고 하면서 예수님을 더 이상 괴롭게 하지 마십시오 라고 이야기할 때 예수님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분명한 것은요, 믿음을 가지고 예수님께 나아왔어도 우리는 흔들릴 때가 있고 혼돈스러울 때가 있다라는 사실이죠. 혼돈스럽고 이 흔들리는 믿음 속에 우리에게 필요한 것이 있다라면 다른 것이 아니라 담대하게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살아가는 그것이 필요하다라는 사실이에요. 회당장 야이로에게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여러분들 두려워하지 말고 믿을 수만 있는 상황인가요? 딸이 죽었다잖아요. 그런 딸이 죽었는데 고침받는다라는 것은 고쳐진다는 것은 여러분들 지금 현재 우리 생각으로도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쉬울까요? 아픈 사람이 고쳐져서 살아나는 게 쉬울까요? 후자거든요. 그러니까 인간적으로 생각해도 그렇지 않습니까? 죽은 사람이 살아나는 게 쉬울까요? 아프다가 고쳐져서 살아나는 사람이 쉬울까요? 이 아프다가 고침받는 게 쉬운데 죽었다가 살아나는 것은 여러분들 듣도 보지도 못한 일이잖아요. 지금 그러면서 예수님께 뭐라고 하시냐면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해라 라고 말하죠. 저와 여러분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믿음이 있다라고 이야기하면서 그냥 믿음이 있다라고 말로 고백하는 것이 아니고요. 믿음에 대하여 그에 합당하게 담대한 선택을 하는 것이 믿음이다라는 사실이죠. 분명한 것은 예수님 고만 가십시다라고 하고 털고 혼자 갈 수도 있을 것임에도 불구하고 두려워하지 말고 믿기만 하라는 그 말씀을 의지하여서 예수님과 끝까지 같이 가고 있는 그러한 모습을 보게 됩니다. 결국 어떻게 되어집니까? 달리다굼이다라고 이야기하시며 41절에 내가 내게 말하노니 소녀야 일어나라 라고 말씀하고 계시는 모습을 보게 되죠. 결국 이 소녀는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입니다. 12의 혈루증을 앓고 있던 여인도 살아났고 그리고 죽음의 권세에 놓였던 이 소녀도 살아나게 되었다는 사실이죠. 그 이유가 무엇입니까? 아버지의 믿음과 여인의 믿음이었을 뿐만 아니라 담대하게 끝까지 선택하는 담대함으로 선택하는 믿음으로 그들이 살아났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도 믿음의 길을 걸어갈 때
담대하게 선택하며 살아가는 믿음의 백성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말씀을 맺으려고 합니다. 살다 보면 돈도 지식도 권력도 어찌할 수 없을 만큼 절박할 때가 있습니다. 그런데 분명한 것은 그것이 절박한 순간이라고 할지라도 절박하고 때로는 절망스러운 때가 있는데요. 그럴 때마다 우리는 어떤 믿음을 보이며 살아가고 있냐 이 말입니다. 세상의 지식도 세상의 권력도 세상의 물질도 우리들에게 어려움을 줄 때 우리는 그 상황 속에서 어떤 믿음의 길을 선택하며 그 길을 걷고 있냐 이 말입니다. 오늘 성경은 그들에게 생명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을 때 믿음을 선택하며 믿음의 길을 걷고 있다라는 사실들을 주목하면서 저와 여러분들이 어떠한 상황에 놓여 있든지 간에 믿음이 너를 구원하였다라는 예수님의 말씀처럼 저와 여러분들이 그 믿음으로 끝까지 담대하게 나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믿음은 결국 그 우리의 하나님의 선한 의지를 바라보고 선한 뜻을 바라보고 그것이 이루어지기를 확신하며 나아가는 것이라는 걸 기억하면서 우리 아버지께 모든 것을 내어 맡기고 믿음으로 살아가는 우리의 삶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부탁드립니다. 기도합니다.